네, 그래서 오늘은 기어코, 기필코 왜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됐죠. 지난 시간에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왜 예를 들면 태양이 멈춰라. 응? 기성신학에는 태양이 멈췄다고 써 있는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걸 신학 박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전해주면 그게 큰 증거가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주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생각하게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칼빈이 그렇게 썼거든요. 자기 주석에. 근데 그 사람은 벌써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요즘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적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적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의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선스톱 강의를 해요. 이 선스톱 강의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예를 들면 베드로와 물고기 강의를 해. 이 강의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 핵심.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일까요?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고 시간적 싸움의 승리였다. 이게 선스톱의 핵심인가요? 베드로와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었대. 이게 핵심인가요? 이 강의에? 아니에요. 그건 내용이에요. 내용. 그 내용이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시간적 싸움의 승리였다. 이게 내용이야. 베드로 물고기의 내용도 베드로의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게 내용이야.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왜 강의를 해야 되나요? 뭘 배우기 위해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여기서 핵심은 시대성. 우리가 배우는 시대성. 여기서 핵심은 비유. 성경을 보는 관이잖아요, 그 강의가. 성경을 보는데 시대성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볼 때 비유를 갖고 봐야 된다. 비유를 풀어서 봐야 된다. 그게 핵심이야, 강의. 근데 보통 강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강의 내용에 막 감격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급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강의할 때.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있기도 하겠지만, 그걸 그렇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와 같이 그러하게 성경을 볼 때는 시대성으로 봐야 된다. 그와 같이 그러하게 성경을 볼 때는 비유가 있으니까 비유를 풀어서 봐야 된다. 그게 그 강의의 핵심이에요. 이 강의의 핵심을 전해주면 이건 나중에 엄청난 원리가 돼요. 하나의 뭔가 많다 틀리다를 재는 자가 돼요. 자 같은 모든 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돼. 시대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비유로 봐야 된다는 것이. 모든 걸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만 배우고 끝나잖아요. 그럼 태양이 멈춘 게 아니래. 태양이 멈춘 게 그게 태양이 아니래.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었대. 까마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이었대. 그 내용만 배우면 뭐 하냐고.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성경에 비유가 있고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성으로 봐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 시대성을 깨달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의 많은 문제가 이 시대성으로 풀려요. 예를 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시간 문제, 900살 살고, 600살 살고, 800살 살고, 그런 문제들, 또, 갑자기 100년 안짝으로 살게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대성으로 풀어지면, 그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풀어지잖아요. 사람이 600살을 살았고, 1000살을 살았었나?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는가? 시대성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 시대성이라는 걸 하면 알려주면 그 시대성으로 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맞춰져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거울 비유도 있잖아요. 거울. 옛날 거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선명해 볼 것이다. 거울 보면 희미하지 않잖아요. 왜 희미하다고 그랬을까? 그 당시 거울이니까. 시대성으로 보라니까. 그 당시 거울, 청동구리 거울이니까. 시대성을 하는 걸 가르쳐줘야 그것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데 들어가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내용만 딱, 태양이 멈춘 게 아니잖아. 니들 믿고 있는 거 틀렸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뭐. 그 한 구절,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영향을 미쳐야죠. 핵심은 이거예요. 비유도 똑같아.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용만 전달하지 마시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비유, 시대성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성경에 비유가 있으니까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핵심을. 모든 상식비론 강의에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30개론 전체도 30개론 전체의 내용이 있지만 그 30개론 전체의 핵심이 있어요. 뭔가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대를 깨닫고 보내자를 깨닫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 핵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면 참 곤란해져요. 태양이 멈춘 게 아니잖아. 근데 태양이 멈췄다고 써있고 그걸 그렇게 그대로 믿냐 사람들이. 왜 주석을 그렇게 써놨냐?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 전공은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러하게 믿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루터 시대 때 종교개혁을 했고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루터의 쌍두마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 한국말로 제목을 모르겠네. 기독교 개혁가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사람의 칼빈의 사상이 퍼져나가면서, 독일은 조금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요. 독일은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칼빈의 주석을 보면 정말로 태양이 멈췄다. 그걸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많은 주석 썼던 사람들이 그 칼빈처럼 그와 같이 그러하게, 예를 들면 태양이 멈춰라에 태양이 멈췄다라고 믿어야 된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석이 써 있어요. 주석은 성경을 푸른 거야. 자기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성경 구절들을 푸른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썼고, 그렇게 이제 생각났다. 축자, 영감설. 한국말은 잘 안 쓰니까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때부터 나왔어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 계통을 정통이라 그래요. 정통파. 이거 한국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신정통파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려오다가 대표적인 건 장로교회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요. 이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때가 되니까 잘라져요. 쪼개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합동, 장로교 합동이 있고, 뭐가 있지? 통합.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니까, 뭐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파는 장로교였어요. 장로교. 그 장로교도 파가 굉장히 여럿이었는데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합동이고 이름이 통합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여러 개가 합동으로 같이 있다는 얘기고 이 안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통합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이쪽이 합동이고 이쪽이 통합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뭐 때문에 갈라졌을까? 이 정통파에서 칼빈에서 내려온 시간이, 네. 칼빈에서 내려온 이 정통파,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예를 들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건 따로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아테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아테이스트. 아테이스트란 뜻이 뭐냐면, 테이스트의 반대말이에요. 보통 쪼찌알, 아쪼찌알, 독일어인데. 아소셜, 뭐 이렇게. 보통 단어에 A를 붙이면 이게 반대 단어가 되잖아요. 아테이스트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신을 안 믿는 사람들 아테이스트라고 하잖아요. 테이스트는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신이냐면 인격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원래 뜻은 지금은 그렇게 안 쓰이지만 아테이스트는 모든 신을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를 아테이스트라고 부르지만 아테이스트는 테이스트의 반대말이에요. 원래는 그 단어의 뜻을 파고 들어가면 그 테이스트는 어떤 뜻이냐면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인격적인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생긴 것도 인간처럼 생겼어. 그 하나님의 본을 떠서 만든 게 인간이고 이렇게 생긴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게 테이스트. 그런 믿는 사람들. 그걸 반대하는 게 아테이스트였는데 이게 지금 전체로 신 자체를 아예 안 믿는 뜻으로 들어간 게 아테이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신을 믿는 것도 신을 이렇게 인격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 오리지널 폼에서 우리가 나온 거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도.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처럼 생겼을 리가 없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빛이고 선이고 굉장히 관념적으로 발전을 해요. 구체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발전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단계도 있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나중에 60년대 이때 가면 해방신학이나 우리나라 민중신학이나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또 말씀이란다. 여기서 나오겠지만 그런 쪽으로 믿는 사람들은 민중이 하나님이다. 그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민초들이고 그게 일반 민중이면 민중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뭘 믿는지 나중에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다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는 내용도 처음에 칼빈 때 이렇게 믿었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근데 그 사람들을 정통파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반으로 갈라져요. 왜 갈라졌냐?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 이 축제 영감서를 바탕으로 한 이 유럽에서도 나중에 이게 갈라지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신정통파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야 될 거야 아마. 이 모든 세상의 개신교회가 루터 이후로 이렇게 정통파로 오다가 이게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파 신학으로 나눠져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파 신학으로 나눠집니다.
요 정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쪽이 장로교 합동일 거고요. 합동인지 통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합동인 것 같아. 지금 찍으라면 둘 중에 하나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는 합동 쪽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 신정통 쪽이에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정론을 하잖아요. 예정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이 중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정통파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하나님 뜻이네. 내가 구원받을 자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고, 내가 아무리 신앙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다 했어도 내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기 시작하죠. 영국 같은 데서도 막 그 창녀촌이 범성을 하면서 그 노동자들 사이에 이 성병이 돌고 막 유럽 대충 다 그러거든요. 왜? 아무 소용 없잖아. 다 예정된 건데 뭐.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통파의 입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예정론 같은 경우로 예정론을 예를 들면 그런 경우였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하기에 따라 또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 칼 바하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신정통파의 머리가 됐던 시발점이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정통파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파. 아, 힘들다. 그래서 합동, 통합. 장로교가 있는데 장로교 이건 예수교 장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교는 따로 얘기할게요. 복잡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정통파에서 예를 들면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는데 이들이 가장 많은 거야. 한국에서 아직도 가장 많을 걸 제가 알기로는요. 교회 수가 신도수도 그렇고 어쨌든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틀렸으면 틀린 건 뭐 댓글을 달든지 하세요. 어쨌든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지는데 그 정통파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신전통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칼 바하트의 입장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복잡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붙어서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